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한 것처럼 연말이 되면서 참 생각도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한 살을 더 먹고 가면 갈수록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 판단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그랬을지 몰라도 아침에 기도하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와 온유함으로. 네, 지혜와 온유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와 온유함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만 잘하면 말의 소중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말의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것들을 야고보는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물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렇지만 너무 적절한 예인 것 같습니다. 날뛰는 말, 야생말을 어떻게 길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입에 재갈을 묻히지 않는 한 길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날뛰는 말에 재갈을 딱 씌우면 정말 마부가 가자는 대로 가겠죠. 멈추기도 하고. 그 큰 배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키 하나 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말에는 그렇게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혀는 마치 불과 같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또 깨트려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계속 대선 주자들이 말 실수하는 것 때문에 당이 얼마나 곤욕하는지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 말을 듣는 우리들도 사실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하죠. 야고보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강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일까? 물론 말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너무도 옳은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죠? 야고보는 이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당시에. 더군다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너희들은 그렇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언어 생활을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한 가지 이제 일화가 나옵니다. 성전에 갈 때는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가는데, 유월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오고, 그리고 친인척들과 함께 대동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도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12살 먹은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길에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친인척들이 다 흩어져 찾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흘 만에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봤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선생들과 서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 장면에서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인파가 많은데 거기서 12살 먹은 소년과 선생들이 묻고 대답하고 했다. 물론 예수님이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것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의 한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토론을 좋아했어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누가 더 율법을 많이 아는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쉐마, 그래서 암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들의 문화였어요. 서로 논쟁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하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에 대해 강조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전통적인 토론을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논쟁을 통해서 시기와 총명을 드러내는 것을 이들은 좋아하고 거기서 또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논쟁하고 토론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승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혜와 온유함으로 선행을 통해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거예요. 자, 13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과 논쟁하기보다, 사람들과 토론하기보다 너희들의 그 선행으로,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선행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간에 이들은 가는 곳들마다 선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보면은 꼭 논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논쟁하면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전도할 때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하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전도하는 걸 보면요, 다 와보라 그랬지 어떠한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논쟁하거나 토론해서 그 사람을 이긴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이해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 예수를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이죠. 어떤 분을 보면 교회를 할 때 꼭 토론을 해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토론이 중요하죠. 그러나 토론을 하다 보면은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논쟁을 하다 보면은 무엇이 옳고 그름 때문에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시기와 다투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에는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논쟁하기보다 토론하기보다 너희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지혜와 온유함으로 선행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혜와 총명함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혜와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 화평을 심어라. 화평하게 해라는 거예요. 논쟁하고 토론하고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너희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둬라. 화평함으로. 진정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함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은 성탄 전날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때문에 오셨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조용한 날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조용하게 말구유로 오셨죠. 그분은 지혜와 온유함으로 사람들과 화평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쏘시개가 돼서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것이 화평하게 되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은 곧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하루도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시기와 다툼이 아닌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둘, 먹고 마시고 노는 성탄 전날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셋, 12월 25일 토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 행사와 12월 26일 주일 온가족 예배 유지원 콘서트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